먼저 이 교회에 대한 추구하는 믿음이 너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열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 속하게 돼서 들여보내주시는 그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반면, 그 교회들이 수많은 또 교회들로 쪼개져 가지고 2000년 시간 동안 우리와 같은 이런 지역 교회들로 나눠진, 이런 지역 교회들조차도 예수님이 세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균형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고, 이 지역 교회들은 마치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회들로 분류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교회는 하나다라고 주장을 해서 기형적인 교회로 이제 교리를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사도들로 시작해서 12제자들로부터 시작한 이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 완성시키려고 하는 전도에,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전도에 꽂혀가지고 모든 교리를 다, 성경 말씀은 다 전도로 푸니까 이게 참 뭐랄까요, 소화시키기 힘든, 이렇게 시청하기 힘든 그런 정도까지 이런 내용을, 교리를 전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다시 조금 복습하면은, 하나님의 꿈은, 또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완성이다, 이런 교리를 주장합니다. 둘째 날 2시간 13분 30초 분량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꿈은 교회의 완성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교회와 연결된다, 그러니까 전도에 꽂힌 이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교회. 이러다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가냐,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를 하시려고 했던 그런 계획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담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무시하게 되고 오로지 그냥 교회에만 초점 맞춰서, 우리 시선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걸 교회로 풀면은 성경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이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완성이다, 이거 역시 둘째 날 2시간 15분 09초 이쯤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꿈, 특히나 하나님의 목적, 이 창조를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 그 목적은 특히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담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세우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도 다른 거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타원, 이게 똑같은 원이 아니라, 겹친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어서 중심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중심으로 가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타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활과 휴거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 그래서 타원이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근데 이걸 다 교회로 끌어와 버리니까 교리가 이제 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6장 28절에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나님의 일들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다. 이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니까 또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9장 3절에 가서 실로암에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을 들어서 제자들이 묻죠. 2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저주받아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사실 이러한 죄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아담의
범법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죄의 정가로 인해서 쭉 해서 죄들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이게 사실 죄 때문에 이렇게 다 생긴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당사자들의 죄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원죄 때문에 생겨난 그런 일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이런 죄 때문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것은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면, 지금 이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다. 그게 뭐냐?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받는 그 일이 일어나니, 하나님의 일들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도하는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예수님이 실로암 사건을 눈을 뜨게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가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베다니의 나사로, 이 사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베다니 고을의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뒤늦게, 한참이 며칠이 지난 후에 나사로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3절에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죽을 지경이 다 됐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11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라, 근데 분명히 죽는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너머로 지금 다른 시선으로 보시죠. 뭐라고? 이것은, 이 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의 부활, 그것이 나사로의 부활이잖아요. 나사로의 부활, 그것에 의해 영광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전도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 그분 자체가 영광 받으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이걸 다 전도로 다 묶어놨으니, 무조건 하나님이, 전도하면 좋아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다 예전 교회들이 다 했던 거,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예전 교회들은 다 전도하는데 열어 올리잖아요. 꼭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그 보험회사 같은 데 취업하면은, 보험회사 가면 막 실적표 벽에다 붙여놓고 막 이렇게 그래프 보잖아요. 누가 많이 이렇게 실적 올리고, 꼭 그런 거 같잖아요, 전도 열어 올리는 게.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닮아가는가. 사실 이게 하나님이 더 관심 있어하고, 사실 교회에다가 사람을 더해주는 거, 물론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교회에 사람을 더해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정말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도의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 닮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마땅히 하게 되면. 자, 박강사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넷째 날 1시간 22분 13초 이때쯤에, 최초의 아담은 사람이니까 그 아담의 뜻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담에게서 이 땅의 모든 인류, 이 지구의 모든 인류가 그 허리 속에 다 있어서 아담에게서 사람이 나왔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12 아들의 아버지인 야곱을 택해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줬어요. 야곱의 다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견주어 이긴 자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야곱의 허리에서 12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따라오는 호칭인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의 호칭. 어떤 직분을 맡길 때, 과거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거나 이럴 때 기름을 붓는 그 일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이런 호칭이 붙는 그 말을 마치
우리가 예수님에 속한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니까,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 표현하니까 그 설명을 따다가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문맥을 보고서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교회를 뜻하는 그리스도인지 이걸 문맥을 보고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 강해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우리 같은 독립심리교회가 강해 설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는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빼놓지 않고 다 설명을 해나가면서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골고루 먹게 돼요. 이게 채소든 야채든 고기든 간에. 강해 설교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러한 주제 설교, 특히 복음에 관련된 이런 박강사처럼 하는 주제 설교는 여기저기서 구절을 따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주장에 맞는 구절들을 따다가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어찌 보면 위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이러한 주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란 이름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많았어요. 또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들이 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속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은 메시아들, 그리스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자칭 그리스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 붙여서 오직 이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호칭을 붙여서 쓰는 거지, 이게 교회, 그러니까 신약 성도는 교회라는 좋은 단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리스도로 바꿔서 단어로,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었어요. 또 교리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이에요.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이 그리스도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우리 한글 성경에 마치 이게 그리스도께서도 해서 이게 예수님을 가리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가 이런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리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하나이면서도 좀 분리해서 보자,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체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속한, 예수님께 속한 그런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요. 그래서 문맥을 보고 그리스도를 파악하자. 12장 27절에도 이 말도, 말씀도 갖다 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들이다. 야, 이거 그리스도에 우리가 속한, 구원받아서 들어간, 거듭나면 이 그리스도 몸으로 들어오는, 새 사람으로 들어오는 여기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교회란 단어는 따로 예수님이 따로 떼서 우리를 구별해서 쓰신 그런 단어예요. 신약 시대에 등장한 교회란 단어, 이런 좋은 단어를 놔두고서 지금 그리스도란 단어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 아담과 사람, 야곱과 이스라엘처럼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이런 설명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설명이라, 근데 듣는 사람들이 만약 성경 지식이 얕으면은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야, 그런가 보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럼 메시아라는 소리인데, 물론 예수님의 몸된 그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받은 우주적인 교회로서의 그리스도, 그럴싸하지만 이게 틀린 답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구절을 떼서 얘기하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바로 이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떼서.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문맥을 보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속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각 지체마다 할 일을 주신 직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직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영적 선물들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과거 성경으로는 은사들.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인물,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이러한 임무들을 받았다. 그래서 몸에 속한, 예수님에 속한 그런 자라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섬기는 직무들을, 선물들을 받았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만약에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그러면 그 문맥을 누가 파악할 거예요? 문맥 밖에서 지금 지체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교회라고 설명하면은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야. 교회라는 좋은 단어, 또 신약 성도라고 하는 좋은 단어들이 있고 형제들도 있고, 그런데 굳이 그리스도를 끌어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과거 구약의 왕이나 대언자나 제사장의 그런 임무. 물론 신약 성도는 제사장, 왕,
제사장의 임무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임무들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임무들이 아니에요. 왕은 장차하는 거고 예수님조차도 이 임무들을 다 못했어요. 공생애 때는 대언자 역할만 했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사장 역할,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장차 오셔야지만 왕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도 삼중 직무를 가지신 그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 지금 이거를 교회라고 갖다 쓰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호칭. 이게 이름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굳이 갖다 쓰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2장 19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우리가 실제로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성령 침례를 받아서 들어가는 교회의 몸, 그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박강산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진짜 들어간 거예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진짜 그분께 푹 잠긴 거고, 그분이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푹 채운 거. 이건 99% 채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100% 다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까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이 잘 서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부르심 받은 자들, 그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 좋은 단어 두고서, 교회란 이 좋은 단어를 두고서 왜 굳이 그리스도를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지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불렸어요. 그리스도인, 사람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불렸던 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1장 가서 보시면 맨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불렸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 가서 보니까 2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를 만나매 바울을 만났더니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 안디옥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류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신성시 해버렸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였냐, 물론 신약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제자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제자. 그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랑 좀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받는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되는데 그 성도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서 더 열심을 내서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도가 되지만 성도들 가운데 모두가 제자들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 이 그리스도인을 한자로 바꾸면 기독교인이 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적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성경적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서, 아까 좀 전에 점심시간에도 우리 정윤 총회장이 그런 얘기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십자가가 다 무게가 자기마다 달라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는 신약 성도 가운데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렇게 불리니까 그거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는 불렀어도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4장 16절.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그리스도로 고난받으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좋은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교회는 구원받으면 다 교회가 되잖아요. 신약 성도는 다 교회잖아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특별히 더 열심을 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성경적 의미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원래 성경적 의미가, 그러니까 원래 성경적인 개념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뜻이 성경적 의미고 이게 이렇게 쓰인 거구나,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가 쉽게 써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웬걸요, 갑자기 무슨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도, 십자가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는 신약 성도는 특별히 구약 시대에 쓰이지 않는 단어, 교회란 단어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불러서 모아준 교회란 단어를 주셨잖아요. 그 특별 호칭을 주셨는데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엉뚱한 이런 거를 갖다가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지, 문맥을 파악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란 단어를 쓰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런 걸 쓰게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문맥에 보고서 문맥을 파악해서 교회라고 파악해야 되니까 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첫 열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지금 본인 박강사의 교회도 첫 열매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열매들. 영어로는 이제 first fruits라고 해서 복수로 썼어요. 복수로. 우리가 유명한 로마서 28장 23절, 8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절부터 읽을게요.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앙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이런데 등장한 성령의 첫 열매, 우리 성경으로는 first fruits 하면은 복수인데 왜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고 왜 안 해놨죠? 왜 성령의 첫 열매로 해놨어요? 우리 성경만 이렇게 돼 있고 흠정형만, 심지어 한글 킹제임스도 첫 열매들로 해놨어요. 개혁 성경도 다 들로 해놨고. 그러니까 자, 로마서 11장 16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5절로 먼저 가보죠. 16장 5절. 로마서 16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다. 여기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한 사람을 지칭해가지고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다. 근데 가서 보시면 첫 열매가 first fruits로 돼 있어요. 복수로. 아니, 복수로 돼 있는데 여기 왜 또 단수 표현해놨죠? 영어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도 뭐예요? Who is the first fruits? is로 받았어요. 단수로. 아니, 그래도 저는 복수로 쓸래요. 에베네도가 그리스도께 첫 열매들이 된 자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뭐 그렇게 하셔도 좋다 이거예요. 자, 또 다른 구절 제가 고린도전서 16장. 여기 분명 계속해서 한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첫 열매들이 아니라 첫 열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가서 보시면 또 이런 얘기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온 것을 너희가 알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제들아 하면서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 여기도 첫 열매인데 한글로는, 근데 영어로는 first fruits로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앞에 it is로 단수로 받았어요. 단수로 first fruits인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게 아니죠 라고 주장을 해도,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걸 첫 열매들이라고 그냥 영어 단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게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게 주장.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래서 15장 20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도 보면은 원래는 첫 열매들이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처럼 복수로 등장해요. 근데 죽은 자들의, 그리스도도 아까 똑같죠. 아가야에서 스데바나도 에베네도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첫 열매들이 아니라 첫 열매라고 성경 계속해서 단수로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계속 볼까요? 21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들이 아니라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근데 이거를 지금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첫 열매들이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수학의 3단계에 대한 그런 이론이 없는 거예요. 수학의 3단계. 우리 뭐예요? 먼저 오늘 마침 초실절, 그러니까 구약엔 초실절이고 오늘 부활절인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초실절이 뭐래요? 앞으로 큰 수확이 있는 이런 밭에, 큰 수확이 있는 그쪽에 첫 열매들의
한 단을 따다가, 그래서 구약에 가서 보시면 first fruits로 돼 있어요. 또 근데 first fruits에 sheep라고 돼 있어요. 뭐야? 한 단, 원으로 돼 있어요. 부정관사 A로 해서 a shift of first fruit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의 단,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치고, 초시절에 첫 열매로 바치고, 그 다음에 큰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수확이에요. 부활과 휴거의 수확. 그 다음에 떨어진 이삭 죽기로 환란에 있는 성도들 줍는 거. 환란 성도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부활 승천까지의 거기까지 들어간 사람은 교회지, 그래서 환란 때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상에는. 그건 교회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이 수학의 3단계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래도 저는 복수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첫열매 드립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있을까봐. 화면 좀 돌려주시죠. 자,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first fruits라고 하는 이 원어를 가서 찾아보면은 아파르케라고 하는 스트롱 536번이 등장해요. 저쪽 오른쪽 끝에 빨간 네모 박스 제가 좀 이따가 확대할 건데, 이게 지금 첫 열매, 지금 그리스 원어예요. 근데 가서 보면 first fruits가 어떻게 돼 있냐? 여성형 명사 뭐로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원어도 first fruits가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 들이라고 번역 안 하고 첫 열매라고 그냥 단수로 우리는 그렇게 한글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흠정의 번역을 굉장히 잘 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도 첫 열매, 아가야의 에베네도 다 첫 열매, 단수로 받았잖아요, 영어도. 그래서 이 초실절에 첫 열매 한 단을 따다가 바치는 그 초실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럴 때 등장하는 게 첫 열매, 초실절과 부활절. 그 다음에 본수학인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부활과 휴거, 그게 2000년 안에 들어간 모든 교회가 다 들어가는 부활과 휴거 사건, 그게 본수학이고, 이제 환란 성도. 그래서 환란 성도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환란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과 휴거까지가 교회고, 이삭 죽기 이런 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 정리도 잘해야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자꾸 첫 열매들도 자꾸 이렇게, 교회가 많으니까 자꾸 첫 열매들이라고 주장하는데,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교회는 신부들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열처녀들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그건 교회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한 신부, 한 처녀,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고, 교회는 교회, 단수로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랑 똑같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돼요. 포도를 갖다 주면 포도에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포도 한 송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에브리란 단어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나을 것 같다는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전도에 꽂혀 있으니까 거듭난 사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 몸이 자란다. 그래서 이 전도에 매달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곧 예수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가 바로 교제와 전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럴싸합니다. 이게 마지막 다섯째 날 1시간 25분 30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전도해야,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키가 자라는 게, 전도를 해서 자꾸 예수님의 몸을 채워야지만 자라는 장성한 분량, 이것을 얘기한다. 교제와 전도다라고 주장해요. 들으면은 그럴싸하죠. 야, 그런가 보다. 진짜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나도 상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라고 어떤 목적 때문에 모인 그 모임,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그 모임, 교회는 자라는 게 전도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이 개개인이 자라는 것도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해요. 개개인이 자라는 거. 근데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 서로 사랑하라. 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형제예요. 서로 형제.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와서 두 가지 명령 주셨어요. 10계명을 확 줄여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순서가 분명하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형제를 사랑하라가 어디 속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 아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쪽에 속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쪽에 속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이게 교리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웃은 불신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 왜 두 번째로 놨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놓고,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가 교제, 여기까지 맞아요. 교제, 서로 교제하는 거. 근데 전도는 아니죠. 전도라는 것 자체가 불신자한테 가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이게 복음 선포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전도예요. 이게 첫 번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전도는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순서적으로 뭐가 먼저 와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서로 안에,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내가 형제를 섬기면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란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명령을 우리가 이행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 그게 두 번째. 그게 전도죠. 그러니까 교제와 전도, 이게 서로 사랑하라의 뜻이다? 아니죠. 아니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형성이 교리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눠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교리가 탁탁탁탁 정확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버지 밑에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면 옆집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지 않잖아요. 형제 자매는 누굴 얘기해요? 우리 가족을 먼저 얘기하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섬기고 나가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제와 전도가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범위에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니까 이걸 오해처럼 들으면 그럴싸한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두 명령,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첫 번째는 교제에 들어가요. 예배에 들어가고 교제에 들어가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에 전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둘을 섞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순서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15장 12절에도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양과 염소 심판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내가 목이 마르고 줄일 때 나를 도와줬다. 아니,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한 게 나한테 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3시간 1분경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섬기시는 그런 교역자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교회를 좀 옮겨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골라야 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승은 많지만 너희 아비는 한 명이다. 교회는 생명이 태어나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걸 보고 교회를 판단하세요. 들으면은 야, 그렇지. 교회는 간증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이렇게 잘 관장하는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걸 보고 판단하라니까 그럴싸하게 들려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왔냐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단순히 그냥 구절로 보면은 그럴싸한데 이건 자기 얘기하기 위해서 전달을 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해서 구원받게 한 탄생시킨 교회예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아버지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거짓 사도들을 끌어들여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이 없다고 얘기해요. 추첩장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분열이 그냥 갖가지 분열이 났잖아요. 뭐 베드로파다, 그 다음에 바울파다, 예수님파다, 이런 분열이 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 그 다음에 거짓 사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사도들은 또 임금 사례비를 받고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안 주고,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 강사는 탄생의 간증, 그러니까 과거 구원파처럼 그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구원받았다고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게 진짜 교회다라고 주장하는데, 교회는 그런 게 계속 아니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달해서 아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교회들이 생겨난 게 그게 사도행전에 시작한 과도기 시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무엇이 생겼냐? 교회들이 존재하고, 교회란 목적 자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어느 누군가 전달해서 아니면 수평 이동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인데, 그 교회는 간증 물론 중요해요. 아, 나는 이렇게 다시 태어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런 간증 말고도 믿음의 여정의 간증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저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간증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의 간증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박 강사가 하는 교회는 지금 한 가지 간증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듭난 간증에 대한 그게 있어야지 진짜 교회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과거 구원파가 고립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만 교회다. 자기들 스스로가 거기에 갇혀가지고 외부에 있는 교회들을 다 교회로 인정 안 하니까 외부에 있는 교회들이 원치 않게도 저 교회 좀 이상하다, 구원만 강조하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오히려 스스로 고립돼서 이단 판정이 시비가 말렸던 게 그게 구원파잖아요. 근데 지금 박 강사가 외부에서 하는 이런 세미나 말고 내부에서 하는 설교는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와 같은 독립신대교회도 교회로 인정 안 한다고 하니까, 저같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는 구원 못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부에서는 더. 그러니까 이 거듭난 구원 간증만 인정하지 말아야 하고 믿음의 여정의 간증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 조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간직하면서 믿음 생활은 기쁨의 간직하는 거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360일 아니면 계속해서 이 새로 태어난 이런 구원 간증만 하는 것은 그런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질문했어요. 5번째 날 3시간 28분쯤에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연관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 강사는 지금 한쪽의 기형적인 교회를 주장해야 돼요.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만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란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대답 자체가 지금 지역교회를 아예 배제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박 강사 얘기처럼 교회제 모임이라든가 모임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인정 안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뼈저리게 느낀다. 흩어져 있어도 뜻과 마음이 같으면 하나구나. 마치 온라인처럼. 꼭 한 장소에 가서 몸으로 같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구나. 들으면 그럴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과거 2000년 시간 동안 안에 구원받은 사람, 특히 신약 성도는 다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아놓으신 교회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역교회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지역교회예요. 여기 모여서 같이 믿음 생활하라고. 이 교회를 다 지금 배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 큰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만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커다란 이 몸 구성의 그리스도가 자기는 이제 이해가 간다, 잡혀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라인 같은 거다. 근데 우주적인 교회만 만약에 주장하게 될 것 같으면은 사실은 공예배를 지금 주장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공예배를 인정 안 하잖아요. 박 강사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예배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이게 고스란히 하늘로 옮겨지면서 하늘의 왕좌 앞에서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경배 드리는 일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정말 영과 진리로 기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여기가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동일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영과 진리로 기쁘게 예배 드린 사람은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런 공예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우주적인 교회만 얘기하니까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다 교회다, 어디든지 자기가 전도한 일에 매진하고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불리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공예배와 지역교회를 아예 배제하고 중요성 얘기 안 하니까 기영아처럼 지금 머리만 이렇게 큰 우주적인 교회 얘기하는데, 제가 지역교회는 그 당시에 동시간에 동일한 장소, 동일한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지역교회도 예수님이 세워주신 건데, 이게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로 자꾸 인식하니까 여긴 막 불신자도 섞여 있고 이러니까 사실 교회의 개념, 지역교회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성경이 얘기하는 지역교회 개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러잖아요.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전인격적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런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개념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이 모이는 게 교회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개념은 우리가 여기서 갖다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개념도 성경 안에서 가져야지, 우리처럼 자꾸 세상에 있는 교회로 시작을 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지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리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는 성경 속에 있는 교회랑은 조금 더 변질됐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성경 속에 있는 성경대로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대로 하는 교회는 100% 구원받은 사람만 모여있는 게 우주적인 교회요, 지역교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지역교회고 335 모인 게. 그래서 이런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 우리와 같은 교회는 불신자도 오고 전도 집회하면 안 믿는 사람도 오니까 이거는 교회라고 인식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성경에서 출발한 이 교회가 무엇인지, 또 지역교회가 무엇인지를 그 개념을 파악하고서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이 우주적인 온라인 같은 이런 교회만 인정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지금 공예배를 못하게 막고 모임을 못하게 막으니까 교회가 지금 많게는 적게는 10,000군데에서 20,000군데의 지역교회들이 망했어요. 이 지역교회가 망했다는 소리는 예수님의 우주적인 그 하나의 교회도 치명타를 입었다는 소리예요. 공예배만 막아도 이렇게 믿음 생활 어려워, 이 땅에서.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지역교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과 같이,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모이는 일에 매진하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사회에 그런 실족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모임을 자제하고 그런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을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스크 다 끼고 최대한 법을 지키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다 떨어져 앉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거 다 무시하고 우주적인 교회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역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구원받으면 우주적인 교회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을 지키고 교리를 세워나가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인으로 자라기까지는 지역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망각시키고 배제시킨 겁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정치 방역이다 하면서 왜 투쟁하고 목소리를 왜 높였어요? 물론 뭐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냥 목소리만 높였어요. 이건 부당하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공예배를 못하게 하고, 그죠? 막 500명, 1000명 되는 그런 규모를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다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다 떨어져 나가는데 드려요? 안 드리지? 예배 시간이 경건함, 거룩함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복장도 갖춰 입고 했는데 안 되잖아, 이게. 사람이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아. 근데 그런 면으로 믿음이 서서히 무너져 나가는 그런 일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다 겪었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것도 눈으로 다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대한민국의 지역교회만 무너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주적인 교회의 성장에도 큰 저해를 가져왔다. 이건 누가 말해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예배, 지역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늘에서 장차 드릴 예배와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책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교제를 하고, 장차 하늘에 가서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똑같잖아요, 하늘에서.